굿모닝.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십니까. 성불합시다. 예, 공통적인 세계적인 인사가 많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굿모닝, 상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안녕하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됐다고 만나면 굿모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사를 했을 때 아는 사람한테만 하는 줄 아는데, 외국 같은 데는 그냥 만나면 처음 만나면 무조건 굿모닝 서로 이랍니다. 근데 한국서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뻔히 보고 저 압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은 오피스텔이나 그 아파트 같은 데 한번 타면요, 한 사람은 바닥 보고, 어떤 사람 천만 보고, 어떤 사람 좌측 보고, 서로 눈도 안 맞추고 인사도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이란 인사말이 엄청 좋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안한 안자를 씁니다. 간머리 밑에 안자. 가정에는 여자의 마음이 편해야 안정된다. 또 영자는 안녕할 자, 영자는 간머리, 지붕 밑에 마음심, 넉사자, 부모님, 부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 이 모든 4대가 전체가 편안하다는 인사말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대한민국의 안녕이란 말, 노래, 인사말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불자들은 그냥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없이 그냥 만날 때마다 우리 성불합시다, 부처님 됩시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스님,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와요? 전철 타고 왔죠. 어느 분은 차 타고 왔습니다. 걸어왔다는 분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전철도 타고 오고 차도 타고 오고 또 뭐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것은 무엇을 타고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각자 할 겁니다. 아, 여기에 박람회 하니까 구경하고 전시회 한다니까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보러 왔습니다. 또 행사장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이유가 다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온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생활하고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박람회도 오고 스님 만나러 또 오고 부처님 만나러 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오고 감이 있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부처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을. 해저문 법당에서 떠나가는 보살님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부처님도 내 마음 같이 목 높여 성불. 맞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부처님이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 뭘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불교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인연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바로 이겁니다. 불교가 뭐냐고 하면은 인연의 씨앗입니다. 그 인연이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가 당신이 나하고 만난 것도 인연,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인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장에서 서로 스치는 것도 인연입니다. 아까 저희가 물었죠.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인연 따라 오신 겁니다. 인연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오면은 전생의 인연, 앞으로 후생의 인연, 스치는 인연, 만나는 인연, 이런 인연들을 다양하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쓰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인연이라고 인자는 원인입니다. 연연은 조건이요. 원인과 조건이 만났다는 것. 즉 쉽게 얘기해서 씨앗하고 밭이 만났다. 인연이라고 인은 씨앗이고 연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났다. 이게 인연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연분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 연분. 인연의 연분. 연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밭이라고 했잖아요. 연분. 그러니까 한 가지 밭을 나눌 것. 혼자 매 가꾸기 힘드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둘이서 같이 매 가꾸니까 힘이 덜 든다. 그래서 연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연분이라고 얘기하죠. 천생연분. 우리가 남과 남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만나도 인연이라고 합니다만 연분은 둘이 같이 한 밭을 나누어서 일할 수 있어서 연분이라고 그러죠. 쉬운 얘기로 인연이라고 남자, 여자, 여자는 밭, 남자는 씨앗. 그러니까 좋은 씨, 좋은 밭이 만났다고 해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씨, 좋은 밭을 만나는 인연의 도량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가 옷깃만 하나 스쳐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연분이다, 인연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발표고 또 나의 일생 일대에도 굉장히 중대한 발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졸고 있는 외로운 골목길에 두 손을 마주 잡고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애태우던 그 밤들이 지금도 생각난다. 자꾸만 생각난다. 그 시절 그리워진다. 지금은 남이지만 아직도 나는 못 잊어. 바로 이겁니다. 그 지난 시절, 그 세월 다 지나도 70여 년 전, 50여 년 전에 그 인연을 못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못 잊어서 대단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도량에 와 있는 수자 법영 스님, 그리고 지금까지 돌봐줬던 자연보살님, 그리고 옆에서 항상 지켜주는 보현보살, 묘진보살 그간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다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은퇴를 얘기를 하죠. 은퇴. 저희는 승려직을 은퇴를 하랍니다. 그만둘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시절 그 옛날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남은 인생이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는 몰라도 집도 크게 절간같이 크게 하나 지어 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보기도 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한번 만나보고 더러운 아주 부자도 한번 돼보고 토끼 같은 새끼도 한번 낳아보고 이래려고 오늘부로 중직을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선언과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마 스님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이 되더니까 이 로망이든가 봐. 아니 스님 저 법문 끝나면 바로 병원 안 데려가야 되겠나? 치매 검사를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어떤 분은 아 스님이 미쳤는가 봐. 여지껏 50여 년 스님짓 하더니 그거 스님직을 내려놓고 환속이라고 합니다. 중직을 은퇴를 한다고 하네. 그건 뭐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아닙니다. 인생이 살아온 게 보면은 뭐 때문에 삽니까? 의식주 때문에 삽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평생을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5,300만입니다. 5,300만 원에서 30% 정도는 먹고 자고 입는 걸 해결한다고 봐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의식주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힘들게 자기 집 못 갖고 먹고 입고 자는데 허덕이는 게 70%가 됐는데 스님들은 출가하는 동시에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정 스님 무소유를 얘기했습니다. 스님이 무소유를 얘기하면 뭘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인 줄 아는데 법정 스님도 그렇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불필요한 걸 갖는 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무소유입니다. 필요한 건 가져야죠. 신발도 가져야 되고 옷도 가져야 되고 음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그 불필요한 걸 갖는 걸 무소유로 하는데 스님들이 갖는 것은 의식주 해결이 되니까 그냥 본분에 내 거를 챙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은퇴하면서 50년 동안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 안녕해도 되겠습니다만은 See you again no입니다. 다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그러면 스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 며칠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 예, 오늘 4월 1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우절이네요. 한 자리 오전엔 약간의 거짓된 말, 지어진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 예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가벼운 인척이나 아는 분들에게 가벼운 이런 농담은 해도 우리가 오개나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계에서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나는 스님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덕을 쌓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 틈새라는 게 있습니다. 틈새. 상인들도 가게를 하고 상업을 하면서 틈새 시장을 노려라. 정상적인 시장 관계는 원활히 형성이 되지만은 틈새 시장은 남이 하지 않고 저걸 해가 밥을 먹고 사느냐 하는 이렇게 우습지 않은 틈새 시장인데 기도도 바로 틈새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틈새 기도. 틈새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에 보다가 크나큰 원력이나 공덕이 쌓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건 무엇이냐?
무엇을 어디 오늘 봉사한다 아침부터 모여서 프랭카드 목에 걸고 오늘 봉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많은 복을 지을 수 있어요. 이 박람회장 들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고 볼거리가 많네, 구경거리가 많네, 어머 뭐 이건 어떻고 이렇게만 합니다만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입장을 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이 생각해서 아 여기에 오니까 이만한 노력을 많이 해서 박람회 장소처럼 이렇게 이루었던 여기에 있는 스님들, 여기에 있는 불교를 상대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해서 이런 장소, 이런 볼거리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속으로 생각 한마디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을 공덕을 쌓아요. 전철 타고 오시는 분 전철 타서 내리면서 나오면서 그냥 속으로 전철 기사님 아무 사고 없이 학여울역까지 태워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공덕 쌓는 일이에요. 건너물고 건너가면서 건널목을 건너갔을 때 신호등을 지키면서 차가 서 있을 때 저기 차에 서 있는 분 참 내가 지나가는데도 급속히 오지 않고 정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복 짓는 일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서 차들이 휙 지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가 운전을 합니다. 내 옆으로 쏙 아무 사고 없이 옆 차가 지나갔으면 속으로도 고맙습니다. 왜? 고맙지 않으면 내가 멀쩡히 운전하고 들어오는데 그 차가 와서 뒤에 와서 쾅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옆으로 확 스치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나한테 추돌도 안 하고 옆에 받치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틈새 공덕을 이만큼 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우리가 말처럼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안 하죠. 마음속으로 부처님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하면 공덕이 쌓여지듯이 마음속으로 지내는 거고요. 근데 옆으로 쓱 지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나를 받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가서 고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가 운전해서 지날 때 아무 사고 없이도 도량을 잘 지나가서 저 기사부터 자기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운전해 갔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하나 해줘요. 그 기사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쨌든 내 옆을 지나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가게 앞을 지납니다. 아 이렇게 봐서 이런데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물건 팔 게 없어도 이 가게에 있는 분 영업 잘 돼서 그 가정도 편안했으면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틈새에 공덕을 이만큼 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기만 하면은 얼만큼 공덕을 쌓고 덕을 쌓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보살님은 이랬습니다. 스님,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믿을 연은 있나? 연이나 놈이나 똑같습니다. 전체 다 믿을 세상입니다. 아니요. 그럼 믿을 세상. 아니, 우리가 믿으니까 콩나물 하나 사와도 두부를 하나 사와도 청정하게 잘 키워서 여기에 농약도 안 들고 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 먹지. 그걸 믿지 못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버스를 타도 기사분이 목적지까지 잘 태워다 줄 것이다. 이러니까 그 버스를 타주지 목적지까지 잘 태워다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건 일부분이고 전체가 99.99%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나는 내 맘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덕 쌓아서 마음을 자꾸 베푸는 거 뭐가 여러 지쳐야지. 내 마음 꺼풀이 하나씩 적혀야지. 마음속으로 저분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샘이라고 한다면 엄청 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지나면서도 이 공덕이 이만큼 만드느라 고생했다. 이게 사회에 나가서 큰 공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 갖는 것부터 이만큼 복 받는데 돈 안 들이죠, 품 안 들이죠, 힘 안 들이고 복 받는 짓을 왜 안 합니까? 그냥 가게 지내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 가게 참 잘 됐으면 복 받잖아요. 지나가는 분, 저분 건강하지 못한 분 있던가. 병원 지나가면 이 안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 빨리 완쾌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 나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순간에 공덕 샀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백화점 여기 박람회 도량에 여러분 오셔서 이런 공덕 많이 쌓으세요. 그냥 지나면서 생각하는 거. 품이 듭니까? 노력이 듭니까? 원가가 들립니까? 내가 손해가 집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공덕을 샀는데 틈새 공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고 편안한 가정 되십시오. See you again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